건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방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를 금지하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당시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매매와 환전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다 차단시켜 버리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압도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관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예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8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또 이런 일할 권위를 대체 누가 주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서 난감해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답한다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거부했느냐 이런 추궁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는 수많은 백성의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역시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지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사실상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12장 1절부터 11절이 그 비유인데 이 비유는 흔히 포도원 비유 또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비유는 성전 척결 후에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는지를 묻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사실상의 답변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맡겼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임대받게 되면 임대받은 농부들은 정한 때가 되면 주인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쳐야 합니다. 주인은 때가 이르니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포도원 소출을 바치기는커녕 이 종을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 농부들이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인내하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종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주인이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소출을 주인에게 바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인은 이 포도원 농부들을 즉각 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오래도록 참으면서 더 많은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전과 동일하게 종들을 때리거나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주인은 마침내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그 전에 보냈던 종들과는 다른 급의 존재입니다. 아들은 곧 주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주인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농부들이 아들을 보낸다면 이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이니 아예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주인의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릴 악한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고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주인의 관대함과는 아주 대조적인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이 정도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는 겁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포도원은 아예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져 버리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죽은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외아들입니다. 그분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수도 있었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든지 준엄하게 꾸짖고 책망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아들 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여버립니다. 위임받은 성전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걸리적거리는 예수를 죽여버리기만 하면 이 성전은 영원히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맨 끝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장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네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새로 건축하는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건축자들에게 버려지는 돌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인 교회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이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 타락한 성전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멸하실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로운 성전인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성전인 교회는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예수의 제자들에게 맡겨지게 될 겁니다. 이상이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새로운 성전인 교회의 주인 역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 새로운 성전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이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 중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목사가 말을 하면 그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여겨집니다. 교회의 재정을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목사 혼자 자기 멋대로 운영합니다. 때로 교회에 상처를 크게 주면서까지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합니다. 이 교회는 자기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은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실상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무슨 고용주나 된 것처럼 담임 목사를 함부로 대합니다. 이 담임 목사가 장로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꿔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10년도 안 됐는데 담임 목사가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장로들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바로바로 치워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를 보면 왕 같은 장로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장로를 통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 일도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장로 앞에서는 재직해도 공동의회도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장로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서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그런 싸움을 벌입니다. 이런 교회 역시 사람이 주인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모두가 다 이 지도자들이 청직이라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는 결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교회의 주인인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고용된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교회를 잠시 맡긴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인 성경의 말씀대로만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주신 권위를 가지고 왕노릇 할 것이 아니라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선한 청지기로 최선을 다한 후에 물러나야 할 때가 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미련 없이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규모를 떠나서 건강한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규모가 크냐, 규모가 작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성이 중요합니다. 규모가 크면서 건강한 교회가 있고, 규모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규모는 크지만 병든 교회가 있고, 규모가 작으면서도 힘이 병든 교회 역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건강성이라는 것을 한 가지 지표로만 다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교회 지도자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결코 이 교회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병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병들고 부패한 교회라는 겁니다. 특히 규모가 커도 병들고 부패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제사가 성전 안에서 드려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유월절 같은 특별한 절기가 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이니 얼마나 거대한 성전입니까? 하지만 이 성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주인을 무시했었고, 주인의 아들 예수까지 죽여버렸습니다. 병든 정도를 넘어서 힘이 부패해진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힘이 폐역한 자들이 그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성전이 망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규모는 커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도자들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규모가 크면 병들었다는 것을 잘 파악을 못한다는 데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크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 지도자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병들어 가는 것이고 부패해져 가는 것이고 결국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아무리 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주인 노릇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큰 공로를 세우고 많은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주인 노릇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공로자도 아니고 기여자도 아닙니다. 주인에게 반역하는 반역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역자가 된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병든 교회라 했습니다. 그 교회는 병들어지고 부패해지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인 노릇하고 있던 지도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영광교회의 지도자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은 결코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겸손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지도자들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내가 곧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 했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인 나의 주인도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전된 나의 온 삶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된 나의 모든 인생은 다 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주인 노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임받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교회를 좀 다녔으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 고백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인데도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내 마음대로 결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에 있어서 언제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곳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직분도 주인의 뜻대로 온전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멋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지 않을 때 거듭해서 그 행태를 지적하시며 돌이키라고 촉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비유에서 주인은 거듭 종들을 보냈습니다. 거듭 종들을 보내면서 마땅히 주인에게 바칠 소출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계속해서 거부하며 그 종들을 외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 주인이 인내하며 계속 종들을 더 보냈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말해도 돌이키지를 않고 악한 농부들은 이 아들까지 죽이면서 끝까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최종적으로 진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신들을 빗대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가 바로 주인 노릇하는 악한 청지기들이다, 이런 책망과 경고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책망하는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이 경고를 끝까지 무시해 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파멸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지 않을 때 바로 벌을 내리시거나 바로 벼락을 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도록 참으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촉구하고 또 촉구를 하시는 겁니다. 거듭해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행태를 지적하시면서 돌이키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회개하고 돌이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촉구와 책망을 계속해서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린다면 결국에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 하나 지었다고, 주인 노릇 한 번 했다고 바로 벼락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래도록 인내하시며 정말로 오래도록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무섭게 꾸짖고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아직 말씀으로 촉구하고 말씀으로 경고할 때 돌이킬 것을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있다면 그 경고와 촉구 앞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꼭 그런 돌이키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수장령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수장령이라는 것은 뭐냐? 영국 교회의 주인은 영국의 국왕이다, 이런 포고령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모든 것은 이제 국왕인 내가 관장을 하겠다, 이런 법령의 선포가 수장령 선포입니다. 이 수장령이 그 뒤로 영국 교회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교회 안에 이 수장령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수장령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의 머리는 영국 국왕이라는 수장령을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 가운데 정말로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국왕이 나라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국왕의 포고령을 거부하니 수많은 청교도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적지 않은 청교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의 머리는 영국 국왕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면 됩니다. 그거 인정하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설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얼마든지 평범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청교도들이 왜 그것을 격렬하게 거부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기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명령이 수장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위반되는 선포였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대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교회도 예배는 드려집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교회도 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교회도 성경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고 전도도 잘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어 있다면 이 교회는 이미 심각한 이탈을 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모습 앞에 절대로 묵과하거나 좌시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청교도의 정신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거나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아가서 교회에서 그 누가 주인 노릇하려는 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저항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성전이 성전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꼭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선한 청지기로만 살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하려는 욕망이 있다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그 누가 주인 노릇하고자 한다면 좌시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 머리가 되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시고 영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